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까 같아서는 힘을 다 빼가지고 예배도 못 드릴 것 같았었는데 또 마음을 정돈시키고 또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한 비유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리고 이 비유 말씀을 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할진데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모르면은 다른 모든 비유, 지금 첫 번째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한 20개 이상 돼요. 비유가 뭐 전체 보면 더 많아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은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은 다른 비유도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 비유를 알면은 다른 모든 비유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유가 어떤 거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비유라는 그 비유라는 말 자체가 이제 원어로 보면은 파라볼레예요.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나란히 놓여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란히 놓여있다라면은 생각나는 게 뭐 혹시 없으세요? 나란히 놓여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가면은 나란히 놓여있는 게 있냐면은 성소에 가면은 떡상에 진설병이 나란히 놓여있어요. 두 줄로 6개씩 12개가 놓여있어요. 자, 그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상이라고 하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먹는 양식이에요?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하나의 맛있는 떡이에요. 떡인데 떡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비유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비유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비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시를 배울 때 비유를 배워요. 그죠? 비유를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 비유에는 지규가 있고 은유가 있어요. 또 풍류가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 나왔으면 다 기억하실 거고, 자, 지규라는 거는 뭐뭐 같다라는 뜻이에요. 직접적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거.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은, 구름이 솜털 같다. 자, 구름이 솜털 같다. 솜털을 구름하고 직접 비유했죠. 그거는 이제 지규라 그래요. 직접 비유한 걸. 은유라는 거는 은자가 감춰졌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감춰져서 비유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문자로만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할게요. 푸른 휘바람 소리. 제가 좀 시를 좀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시적으로 이야기. 푸른 휘바람 소리라는 말 써요. 자, 푸른 휘바람 소리. 자, 휘바람 소리는 뭐예요? 소리는 물리적으로 우리 귀에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각이죠. 청각이고 푸르는 이건 시각 아니에요. 근데 소리가 어떻게 푸르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직접 연결이 안 되죠. 여기 숨은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가의 마음속에 휘바람 소리 느낌이 푸르다. 좀 시원하게 푸른 느낌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시를 시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알아요? 작가만 아는 거죠. 물론 작가도 알지만은 어렴풋이 알 수도 있죠.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는 작가만 알아요. 시라는 거는 누구만 알아요? 작가만 아는 거예요. 작가만. 정확하게는. 자, 그러면 푸른 휘바람 소리라고 하는 거는 이 휘바람 소리의 느낌을 감춰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갖다 은유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풍류는 약간 그 풍자적인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풍류는 사실은 신학자들의 그 알레고리라는 해석을 해요. 알레고리 해석이라는데 이거는 좀 부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 말을 안 써요. 알레고리 해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성경의 뭐를? 비유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배웠던 이제 시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조금 오늘 비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비유를 잘 이해를 해야만 돼요. 자, 이 알레고리 해석은 성경을 자기 생각과 상상력으로 그걸 풀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지규와 은유는 이거는 제가 그 학창시절에 국어 시간에 배운 거고, 실제로 그 히브리 문학의 그 비유는 어떻게 쓰냐면 명유와 압류.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명유가 이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밝게
비유가 밝아졌다는 걸 비유가 무슨 뜻인지 근데 압류는 감춰졌어요. 어두웠기 때문에 감춰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명료와 압류를 갖다가 특히 이제 구약의 선지서라든지 시가서 같은 경우는 다 뭘로 돼 있냐면 시로 돼 있어요. 한마디로 예? 시가서라고 그랬잖아요. 시가서. 예? 시와 노래로 돼 있다. 뭐가? 저기 욥부터 시작해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가지는 시가서라 해요. 그런데 그 시가서라는 우리의 시가서를 보면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데 하나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그런 노래 알죠? 모르는 우리 동포분도 모르는 분 있는 말. 그게 이제 울 밑에 선 집에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또 무안에 봉선화야. 아 봉선화야. 꽃이에요 꽃. 근데 예, 맞아 울타리예요. 울 밑에 선 울타리 밑에 봉선화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근데 왜 그게 처량해요? 어떤 사람한테 그게 울타리에 있는 게 아름답잖아요. 그게 있으면 굉장히 집도 아름답게 보고. 근데 그게 왜 처량하게 보냐면 그거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빼앗긴 그 작가의 마음속에 그것이 서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왜 이렇게 애처롭냐. 네 모습이 왜 이렇게 애처롭냐. 이거는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애처로운 심정을 갖다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문자적으로 보면 전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시들이 다 그런 시들이 많아요. 뭐 이육사의 청포도라든가 뭐 그런 시들이 다 겉으로 볼 땐 전혀 몰라. 근데 그게 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노래한 거예요. 자, 그거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지은 작가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환의 역사를 갖다가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시가서거든요. 아가서 같은 경우도 거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서 딱 한 번 나와요. 맨 8장. 아가서 보면은 8장까지 있는데 8장에 하나님이란 말이 딱 하나 나와요. 그리고 술람미와 솔로몬의 러브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맨 나중에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냥 형용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성경이냐?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죠. 자, 아가서는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비유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왜 거기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느껴질 수가 없는 인간의 러브스토리,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어떻게 계시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이다 성경 아니다 막 이렇게 막 성경에다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성경에 넣지 말아야 되느냐.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도 똑같은 시로 된 거는 사실은 아가서밖에 없어요. 욥기 같은 경우는 거의 소설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도 장르가 약간씩 틀려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거는 성경의 시가서뿐만 아니라 선지서도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 막 적혀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봐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선지서 봐요. 이게 잘 이해가 되는 말들인가? 안 되는 게 많죠? 저도 다 모르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비유의 글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비유로다 말씀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그만치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비유라는 것은 이사야서가 잘 이제 얘기를 했죠. 왜 비유로 했느냐 이제 제자들이 물으니까는 그거는 너희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만 알려준다.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이 감추려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그게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아올 수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비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 전체가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알 수 없는 글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과 나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 나가요? 왜? 자,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허락된 사람이 있죠? 제자들에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았는데 큰 무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해석을 해줘요. 다른 거는 해석이 없어요. 다른 비유는 해석이 없는데 요거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야 이거는 이런 뜻이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길가 떨어진 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간 거야. 하나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자, 이 말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바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그 12제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예요. 지금의 12제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요건 이제 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히브리 문학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어떤 부분은 밝혀지고 어떤 부분은 감춰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 히브리 문학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아니라 어떤 자에게는 밝혀지고 어떤 자에게는 감춰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니까는 성경을 저도 제가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많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많아요, 솔직히. 비유도 어떤 비유는 잘 이해가 되는 거, 어떤 비유는 잘 이해 못하는 비유도 있어요. 거의 다 제가 이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예? 어떤 거는 알고 어떤 거는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녹화하니까는 이 말은 어떤 말씀은 알고 어떤 말씀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는 이 말이 깨달아지고 어떤 자에게는 하나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왜? 하나님이 막아놨는데 지금 누가 막아놨어요? 비유로다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글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즉 성령 외에는 그 사람의 속을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성령의 속을 성령만이 아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조명하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명류, 압류라는 거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했어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는 비자는 뭐 비밀 비자는 아닌데 이거는 비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는 그 비밀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알아도 모든 비유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두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바로 생명의 떡이로구나. 비유 하나하나들이 저 떡상에 있는 나란히 놓여 있는 떡들이에요. 그 떡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게 다 뭐 누구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모르더라도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될 때라야 그것이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를 들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은 간단한 내용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은 씨가 씨를 갖다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뿌리고 하나는 저 돌짝밭에 뿌리고 하나는 가시덤불에 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옥토에 뿌렸어요. 그랬더니 길가에 뿌리는 돌은 씨는 새가 먹어버리고, 그리고 돌짝밭에 뿌린 거는 습기가 없어 말라버리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그 가시덤불의 기운에 의해서 숨이 막혀서 죽어버리고 다 열매를 못 얻었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힌다 그랬잖아요. 자, 옥토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받아서 내가 옥토가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거 맞는 거에 틀려요. 아니, 밭이 스스로 밭을 개가 스스로가 밭이라는 게 스스로가 개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스스로 개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들이 옥토예요. 태어날 때부터 옥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옥토란 말이에요. 자기가 개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이 내게 들리느냐면 옥토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세 개의 밭이 있죠. 그것은 과거 우리 인간은 모두 이런 밭이다. 나도 그런 밭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밭을 갖다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내가 씨를 갖다가 받아서 그 말씀을 갖다 옥토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뭘 가르쳐주냐면
그게 바로 알미니안주의고 그게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내가 이게 해면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 속에 그런 거 다 나와요. 그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공부를 해야지 되지.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많은 사람은 그대로 읽으면은 인본주의적인 보통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율법적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나요. 우리가 다 뭐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중간에 이게 예수로구나. 거기 씨라는 게 있잖아요.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네? 자, 씨가 밭에 떨어지죠? 여기 씨와 밭을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씨라는 거는 여러분 창세기에 그 씨가 창조되죠? 네. 씨 맺는 과소,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목 이렇게 나오잖아요. 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창조되냐면 3일날 창조돼요. 셋째 날. 이 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씨가 3일째 주. 해와 달과 별이 언제 창조돼요? 넷째 날 창조돼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기도 전에 씨가 창조돼요. 이 씨가 뭐냐면 이거 히브리 말로 제라라고 그래요. 제라라는 말은 씨라는 말도 되지만은 자손, 후손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 네? 이 말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이미 3일째 창조 때 물론 빛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예수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밭은 누구예요? 밭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잖아요. 이게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거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또 상징하기도 해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하와는 그의 신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잖아요. 그래서 씨를 갖다가 씨를 뿌리는 자예요. 씨를 가진 자고 우리는 씨를 받는 자고. 그걸 에베소서에 밝혀주고 있잖아요. 내가 남자와